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순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이제 나와서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조금씩 이제 집중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설교들과 그분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솔직히 7장이나 8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적적인 어떤 사역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흔히 말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 그 사역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인지를 또 이 본문들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또 듣게 되었던 이 본문도 이제 야이로라든지 혈루병 여인이라든지 이런 본문도 이 8장 전체에 나와서 나중에 이제 그때가 되면 한번 읽어보긴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메시지 플러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행함들,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내어쫓기게 하는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은 이제 어떤 그 시간적인 기술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8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8장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잠깐만 좀 본다면 누가복음 8장은 복음서의 전체적인 이제 그 이렇게 독서를 위해 아주 유용한 지침들을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편파적이거나 독점적이지 않죠. 이미 누가복음의 서론부에도 이제 확인됐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부라든지 또는 이제 남자, 여자의 구조를 맞춰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해서 초대교회 당시는 아무래도 남성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신앙적 평등을 물론 이제 계급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함부로 나서기는 쉽지 않지만 신앙적 평등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가복음에는 이 남성들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오고 그 여성들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되어 있음을 이렇게 누가복음은 잘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골고루 섞죠.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라든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넣음으로 결국 이 누가복음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러한 누가의 이제 이 성경의 그 특징을 뭐 강조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8장에는 이제 여성 협력자들이 나오고 예수님과의 그 강한 연대성 그리고 협력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뭐 씨 뿌리는 비유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 들린 상태에 또 혈류증 걸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그 기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관련돼서 그리고 전체를 다스리고 심지어 우주 만물,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8장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의 서론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들의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누구든지 이제 천국을 이제 올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침노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죠. 천국은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의 내용은 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데 봐봐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너희가 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걸 보여주시는 행동들을 하시죠. 그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해석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아라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짐을 너희가 인자를 보고서 깨닫게 되리라 하면 결국 포커스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곧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또 선포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도 함께 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여성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그 제자들 특별히 여성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지 상당한 논쟁이 되는 문제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에게 협력하고 후원자로서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성을 어린아이들이나 노예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이렇게 여겼던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여성들이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 여성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가복음 자체가 이 여성 그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주님의 사역은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이제 여성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여성들, 모든 남성들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당시 사회와 그 가치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예수님 공동체의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특성을 발견해 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7 귀신 들린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심지어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같이 갔었던 사람으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요 전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여인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약간 좀 너무 좀 이렇게 껴맞추는 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 헤롯의 그 청지기,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수산나라고 하는 그 여인도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헤롯의 청지기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청지기는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총독 서열에 속하는 상당히 고위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결코 낮은 신분이 아니고 그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상류층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상당히 물질적으로나 어떠한 그 권력적으로도 예수님을 상당히 뒤에서 잘 도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런 여인이 지역교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당시에 뭐 요한나라든지 수산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 그 외에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이렇게 전면에 많이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여행을 하면 좋지 못한 소문이 날 수도 있겠죠. 또 여성들이 남성 제자들과 똑같은 권위 아래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시 유대 사회나 일반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좀 뭔가 좀 거슬리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결국 여성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은 여성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일하게 자기의 맡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또 귀하게 용기 얻고 힘 얻어서 주의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다하여 사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온전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